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녀들이 보통 부모님을 닮지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취임식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오셨는데 뭐 얼굴 안 보고 걸음걸이만 봐도 똑같다. 이거 뭐 DNA 검사 할 필요가 없다. 똑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살이 오르면 저랑 좀 닮았다고 뚱뚱하면 저랑 좀 닮게 되고 애들이 좀 살이 싹 빠지면 또 예뻐지면 또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이삭이라는 분인데 이삭은 이상하리만큼 처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굉장히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이삭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자녀가 없어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애굽에까지 내려간 거는 아니었지만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머물면서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닮을 필요 없는데 닮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평생 괴롭히던 유혹을 이삭이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인생에 큰 갈등이나 이렇게 훈련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멋진 그림들, 명화들 이런 거 하나씩 떠오르고 막 그래요. 자녀를 바치는 장면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이삭 토스트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다 그 생각만 하고 계셨나 봐요. 왜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이제 다시 고쳐주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듬으시며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삭은 그런 유혹들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결혼한 나이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출산한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럼 기도를 20년간 한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적인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간단한 구절 하나가 20년짜리 구절입니다. 응답은 없고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고 20년간 기도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부딪혔던 그 문제 이삭도 똑같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나? 하나님 약속이 조금 늦으시네.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사명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아들을 낳는 건데 자녀를 낳는 건데 이런저런 방법을 내가 써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종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한 누기드 교수님이 요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사탄은 곧바로 개입해 얼핏 보기에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 같은 기만적인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넘어진 지점이 딱 요 지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탄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리려고, 내가 내 사명을 스스로 이루려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시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똑같은 결단 앞에, 똑같은 선택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름길을 택할 것인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건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혼자 조급한 거 아세요? 평촌교회 온 지 벌써 3달이 됐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냐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어제 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한참 된 것 같은데 3달밖에 안 됐네. 그러시면 조금 이제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물어보면 이렇게 2년 안에, 3년 안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승부를 보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그 안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러면 해야 된다고. 그럼 조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이게 이제 마음이 딱 드러나느냐면, 제가 1부 때 요 얘기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제 마음이 불안해져요. 다음 주는 어떡하지?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요번 주에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사말을 바꾸시면 신경이 또 쓰여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말을 못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지난주에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컨셉 정하셔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조급해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평촌교회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시니까 내가 도와드리겠다, 내가 이루어보겠다 이러고 이제 내 사명을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하는 것이 사단의 지름길의 유혹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던 이삭도 똑같은 유혹 앞에 직면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17년 했는데 자녀 없어요. 18년째 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19년째 하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조급하니까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20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름길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확인하고 확신해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흔드는 불안함과 조급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게 또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뿐이면 우리가 뭐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급하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인생에서 동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했는가. 그것이 마지막 그날에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사명은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 이삭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다린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두 형제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지겹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후손들도 나눠질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벌써 이게 피곤합니다. 그죠?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겨우 외웠는데, 그죠?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삭 토스트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이삭의 아들 둘이 있는데, 형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이 가문에 내려오는 약속을 운반하는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은 동생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가? 야곱이 형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청년들한테 성경 좀 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더라고요, 보통. 물어봐요, 꼭. 목사님,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나요? 야곱이 맨날 사람 속이고 뭐하고 막 이러는데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약부터 읽으라 그랬잖아요. 신약부터 읽으시라고요. 신약부터. 그냥. 왜 그래요? 왜 야곱을 축복한 이유를 우리가 못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야곱한테는 배울 점이 별로 없어요.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극단적인 두 형제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띄워주세요. 네, 띄워졌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설정을 설명해 줍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 설정이 뭐예요? 이 사람 설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붉고 전신에 털이 있대요. 이게 지금 태어나니까 한 말이잖아요.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털에 막 가슴이
가슴에 털이 반대 거꾸로죠. 가슴에 털이 막 북실북실한 거예요. 막 팔뚝에도 털이 있고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이런 애가 태어났어요. 야곱은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그렇게 잡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 발 뒤꿈치 잡고 그 방해하는 사람, 그게 야곱의 캐릭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서를 설명하는 말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남자에 어울리는 일을 해요. 이 에서는 뭐 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돼요?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들기름은 들었지만 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야외 취침하고 막 야외에서 사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연인입니다. 굉장한 자연인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사람이 좀 조용하고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조금 사회성이 조금 뭐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집에 장막에 있었고요. 야곱도 이삭도 장막에 있었어요. 장막에 있는다는 말은 장막에 있으면서 양을 치고 목축업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Jacob was a plain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plain man,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드셔보셨죠? 아무것도 안 들은 요거트에 이렇게 어떤 건 설탕도 안 들어서 맛이 그런 거 있어요. 시기만 한 거 있어요. 못 먹어보셨어요? 이 플레인 요거트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특별할 게 없는 사람, 별다른 맛이 없는 사람, 그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조용하다도 맞는데 조금 이렇게 외골수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데 무언가에 꽂히면 조금 집요하다, 요 정도. 진짜 평범하죠? 우리가 다 약간씩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있는 걸로. 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상남자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근육질의 사냥꾼입니다. 몸도 상남자고 막 야외 취침하고 막 툭하면 이러면서 사자도 잡아오고 얼룩말도 잡아오고 막 그래요. 예. 옷을 입어도 야곱은 평범합니다. 플레인하죠. 당시 기준대로 뭐 양털 옷이나 뭐 소 가죽 옷이나 이런 거 이제 입는 거예요. 평범한 옷을 입는데 에서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주 패션 센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 사자로 막 털 자켓 입고 얼룩무늬 티셔츠 입고 레오파드 가죽 바지에 짝 붙는 거 아주 죽이는 스타일이죠. 막 누가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허세 있고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막 활발하고 막 그러니까. 사자 털옷에 대해서 이거 형님 이 옷은 어떻게 났어요? 그러면 1987년 6월 내가 그때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사자가 쫓아와. 사자가 발을 내미는데 이게 그때부터 슬로우가 되면서 이걸 내가 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탁 찔렀더니 그때 죽었다.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무용담을 막 펼치고 허세를 막 떠는 사람. 한잔해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에서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평생 집에서 양이나 치고 평범하게 살던 야곱이랑은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참 사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성품도 참 좋은 사람인데 먹는데 약한 거예요. 맨날 먹는 양고기, 소고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룩말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하는, 사자 두루치기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거 특별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말 잡아다 주는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엄마 리브가는 어때요? 맨날 밖에서 외박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속삭이는 큰아들보다는 집에서 옆에서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성실하게 자기 일 잘 도와주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져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야곱이 평범하지만 꽂히면
집요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야곱이 뭐에 꽂혔느냐면 자기 운명에 꽂혔어요.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졌기 때문에 둘째로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장자권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한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거래하죠. 보이지도 않는 걸 뭐 그거 어떻게 사고팔 수 있겠어요? 거래합니다. 얘는 안 들려고 해요. 예를 들었더니 아까 일부 예배 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를 바꾸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걸 바꾸는 겁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장자권을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야곱은 그거를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갖고 와야겠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꾸리고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그 죽이 뭐예요?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렌틸 스튜라고 나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색창에 제가 쳐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예. 팥죽이라고, 렌틸 스튜, 렌틸 콩이 슈퍼푸드잖아요. 이제 찾아보니까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에도 좋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고대부터 먹었던 거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막 고기도 들어가고 소세지도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마음에. 팥죽이라고 할 땐 상상이 안 됐거든요. 이게 형이 사냥을 갔다가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있는데 팥죽을 끓이는데 먹고 싶을까? 약간 디저트잖아요. 입이 너무 달잖아요. 제 취향입니다. 근데 막 여기 메인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메인 요리죠. 렌틸 스튜인데 거기에 막 또 보여주시네. 감자에 소세지에 고기 막 들어있으니까 이거 메인 요리죠. 메인 요리. 사냥 나갔다 들어와서 먹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이었겠어요. 그냥 달달한 팥 냄새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막 고깃국을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야 너무 맛있겠다. 나도 이거 한 그릇 줘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그릇 줄게. 아우 그래. 야 굶어 죽는데 뭐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다 너 가져라. 여기 얼른 그거부터 좀 한 그릇 줘봐라. 그랬더니 맹세해 빨리 준다고 해.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집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됐지 이제. 그리고는 얼른 그 한 그릇 해가지고 후루룩 먹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을 잘 표현해 준 말이 그 앞에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집에 들렀어요. 며칠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느낌상. 집에 들렀는데 집에 와서는 부모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야곱이 끓여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미하고 막 그 맛을 즐기고 그런 거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대충 배를 채우고는 다시 들판으로 사냥터로 뛰어나간 겁니다. 뭘 말하냐면 에서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거기에 딱 드러납니다. 에서의 관심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들판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에서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들이라기보다는 들판에서 같이 사냥하는 친구들이고 오늘도 한 마리라도 더 잡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역시 에서 형님 대단합니다. 요 얘기 한마디 듣는 게 더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에서인 겁니다. 먹을 거 먹었으면 집에서 볼 일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가는 겁니다.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관심은 들판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부모님이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은 대대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고향에 있는 저기 가서
거기서 자기 친족 중에 아내를 택해서 오는 것이 이 가문이 그렇게 해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구별되는 게 이 가문의 정체성인데 집안에 관심이 없으니 뭐 가문의 정체성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이 뭐 대대로 뭐 믿는 하나님이 뭐 어쨌다느니 뭐 영적인 무슨 유산이라느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이런 거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유,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하시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니? 우리 친족 중에서 결혼해야지. 아, 그래요? 그래놓고 에서는 이스마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스마엘 집안 여자랑 다시 결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면 바로 몇 장만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이삭하고 사이가 어떤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집안 스토리도 모르고 이 뭐 영적인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친족이라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또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이런 게 아예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인 겁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럼 저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물어보거든요. 무서워요? 대체로 막연하게 생각해요.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고 고통받고 벌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 온도가 아니에요. 뜨겁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지옥이 왜 괴로운 곳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누가 다 얘기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옥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맛보신 순간이 십자가상에서 딱 한 순간인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딱 분리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거기는 불타는 고통이 있는 곳이야 라고 주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현 두기도 교수님이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론이 되도록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바라며 원하는 어떤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볍게 여긴 것을 잃는다. 노아는 마치 방주가 가라앉는 배에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구명정인 것처럼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울 필요가 없었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노아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간청했지만 방주 안에 피신하길 원한 이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사람들 뿐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방주의 문을 닫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나도 건져가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방주에 태워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저 천국에 갔어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천국인데 코앞에서 놓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걸 사모했는데 내가 지옥에 오다니,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하찮게 소중하지 않게 가볍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단지 맛도 중요하지 않고 배만 채우면 되는 팥죽 한 그릇, 그 맛도 제대로 안 보고 급하게 허기만 달랬던 그 음식 한 그릇에 가치만도 못한 것으로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천국의 기쁨은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 소중한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여튼 건수만 생기고 핑계만 있으면 하여튼 빠지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미국에 있는 집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박사과정 마지막에 너무너무 바쁘셨대요. 너무너무 힘든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랑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는 안 믿는 분이셨대요.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논문은 잘 쓰고 있니? 많이 바쁘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 바빠요. 제가 학교, 집, 교회 이렇게 그냥 뭐 돌아다니느라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공부만 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렇게 바쁜데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그 말에 그냥 네 하고 그냥 전화를 딱 끊었는데 바쁜데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믿지 않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내 힘든 삶 속에 유일한 에너지고 유일한 쉼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고 매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안 믿는 부모님이 충고하듯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혹시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에는 관심 없고 내 관심은 온통 들판에 세상에 나가 있는 에서와 같은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G.O.D 박준영이라고 아세요? 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자기는 운동을 옛날에 다 했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다 한 번씩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몸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을 안 해도 된대요. 평소에 필요하면 급하게 빡 하면 근육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나 뭐 기도 다 할 줄 알고 나 그냥 조금만 내가 급하면 바로 쫙 하면 나는 은혜 그냥 막 땡겨올 수 있다고. 이미 내 마음속에 하찮아져 버린, 이미 내 마음속에 가볍게 여겨버린 지 오래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여기면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아들이었다면 반대로 야곱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꽂혀서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조차 내가 거래를 통해 사고팔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내가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문의 사명을 이어가는 은혜의 특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구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조급한 거예요. 빨리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도 그 꿈을 꾸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계속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집안일만 하고, 나는 언제 꿈을 꾸고 언제 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나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축복을 갈망하면서 갈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내가 통제해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듯 사도행전에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태도가 야곱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요. 그 사명 내가 받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작하고 컨트롤하려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다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야 될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당장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크다면,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봤지만 지름길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고 지름길인 줄 알았더니 훨씬 더 크게 돌아갔어야 됐고, 야곱도 지금 당장 축복을 원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냈지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데는 50년이 넘는 세월이 더 걸리게 됩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돼야지,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지, 내가 빨리 치유를 받아야지, 우리 가족 빨리 구원해야지, 기도 없이, 기다림 없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치고 달려간다면 아브라함이 빠졌던 이스마엘의 유혹, 야곱이 했던 실수, 우리도 그냥 반복할 뿐인 겁니다. 이삭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수많은 의심과 불안함을 잠재우는 믿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극단에 빠지기 쉬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착해서 내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 양극단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것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십자가 지신 구원자,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을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수단으로 여기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는 야곱과 같은 모습 보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겸손히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주님의 시간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